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나 몽골이나 이제 러시아 등은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인의 출입을 금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국인을 기피하고 혐오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많이 사는 그 대림동에 그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의심하고 중국인 그 가사 도우미를 거부하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요즘 분위기로 이제 국제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중국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피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문제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고, 3차 귀환은 그 니에미야의 인도로 백성들 일부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로 2,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성전이나 성벽을 쌓는 일은 하지 않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에스라의 귀환이 이제 필요했던 이유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또 이방 사람들과 동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화가 되어가는 건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지 이제 4개월이 되었을 때 유다의 관리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유다 관리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내인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이 민족들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 또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그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겁니까? 이 폐쇄적으로 사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에 말씀하는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이유는 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 2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은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방 공주를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이방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솔로몬도 거기 가서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이제 우상이 많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공주를 데려오면서 결혼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이유는 다른 민족을 뭐 차별화하거나 폐쇄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국제 결혼하지 마라, 뭐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뭐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불신자와 이제 결혼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어렵습니다. 매사에 이제 믿지 않는 그 배우자와 갈등을 일으켜요. 자기도 교회 가는 게 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또 자녀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룩한 자손들이 불신자들과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믿는 자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가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 유다 관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네, 이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비통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3절과 4절 끝에 기가 막혀 앉았으니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망연자실한 것을 말하고 너무나 슬프고 낙심이 되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넋놓고 앉아있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나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거나 큰일로 큰 어떤 잘못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뜯는 사람은 유일하게 에스라 뿐인 겁니다. 에스라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유별나게 보였던 겁니다.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뜯고 옷을 찢는 거야? 그러니까 유별나게 이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반응하자 그 영향을 받고 그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4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에스라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에스라가 귀환한 지 이제 4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에스라가 계속 말씀을 이제 전했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백성들의 이 통혼에 대한 그 에스라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은 큰 죄구나 하는 걸 깨닫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통혼하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에스라가 막 옷을 찢고 막 머리를 뜯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큰 죄구나, 큰 범죄구나 이걸 막 느끼면서 이제 두려움을 이제 갖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묵인되는 죄와 허물과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경악하면서 이렇게 비통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비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기회가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죄예요. 이거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경악하고 비통해하는 게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불경건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와 교인들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부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죄와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악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도 부흥을 진정으로 원하는데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전에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경악하고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비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 우리 교인들도 점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적인 불감증,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죄책감을 자꾸 주지 말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지 왜 이렇게 예의를 안 지키고 사생활에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더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괜히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상대가 막 이러면 관계가 악화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제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맞추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뭘 원할까? 뭘 싫어할까? 거기에 더 민감해져 가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또 사역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집사들과 청년들이 다 이걸 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옷을 찢는 대신에 마음을 찢으며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경악을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부흥은 담임 목사인 저부터 경악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같이 놀라지 않고 그러면서 부흥을 구하면 부흥이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불편하더라도 싫어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경악을 하면서 비통해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흥이 오는 거죠.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에스라가 이 통혼하는 사람들을 다 집합시켜서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않고 에스라 자신이 통혼하는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5절부터 이제 15절까지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다른 기도와 차이가 나는데 설교식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그 5절부터 6절 중간까지를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이 저녁 제사는 오후 3시를 이제 말하는데 에스라는 이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은 에스라 자신이 통혼하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죄를 지은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는 통혼한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또 6절 중간에 보면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하는데 에스라는 우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범죄한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범죄한 공동체의 어떤 지체와 또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건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품고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지적하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은 우리 자신이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죄,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부모들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애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 돌아가서 애를 잡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의 1단계는 이 범죄한 형제들과 이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기가 이제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의 기도의 1단계입니다. 기도의 2단계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6절 중간부터 이제 7절인데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는 자신을 포함하여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고 심각한가를 말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이 정수리에 넘쳤다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고, 또 허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하늘에 닿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과 온 세상을 우리의 죄와 허물로 다 채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여러 나라 왕들에게 망하고 또 칼에 죽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다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 당했는데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볼 때 우리 죄와 허물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기도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잘 못 봐요. 다른 사람의 죄를 기가 막히게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얼른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가? 있죠.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죄와 불신앙과 욕심과 교만과 거짓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안 열리면 못 봐요. 못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남의 죄는 두 번째로 치고 우리 죄, 우리 교만, 우리의 불신앙들, 우리의 거짓된 것들 그걸 보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진정으로 기도하는데 회개할 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남 이렇게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남의 죄만 생각나고 그게 보통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동안에 그 죄진 것들 그게 다 생각이 나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진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죄가 하늘까지 쌓일 정도로 그 온갖 죄가 있는데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악했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3단계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겁니다. 8절, 9절을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예, 이 8절 중간을 다시 보면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서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를 남겨주어 하는데 많은 제약으로 인하여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얼마를 남겨 준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목같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히 박았는지 다른 사람이 뽑지 못하도록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불안해 보이고 미래가 불퉁해 보이는데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못을 단단히 박은 목처럼 그렇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아주 견고하게 안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노예로 종살이 했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귀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망하고 끝장이 나야 하는데 여러 나라 왕들에게 압제받는 중에도 긍휼과 보호와 인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끝장나야 돼요. 아무도 남지 않도록 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왕들의 압제 가운데서도 보호와 인도와 긍휼이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아요. 고난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와 도움과 인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 어려움. 내 죄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들. 더 막 이렇게 어떤 최악의 그런 어떤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면 다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영적으로 유익하게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은혜들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막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교우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한두 주 사이에 응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병 문제나 그 입시 문제나 또 사업 문제나 또 교회 문제 등으로 물론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응답해 주신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붙들고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 긍휼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4단계는 그 회개하며 자비만을 구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 통혼이 왜 죄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의 많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끝장나야 하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고 또 페르시아 왕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까지 하게 하시고 주변 민족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혼을 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도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통혼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어찌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다 망가지게 되어서 어렵게 수술을 해서 겨우 낫게 되었는데 다시 담배를 피워서
패가 망가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 도박을 해서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래서 뭐 그 빚을 갚느라고 아파트까지 다 팔았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는데 다시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망적이죠.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뭐 이렇게 패 망가지고 빚 져서 다시 또 이렇게 도박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이에요. 더 절망적인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통원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70년간 그렇게 집이 다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칼로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는데 다시 또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14절 중간을 다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셔서 한 사람도 피할 사람이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도 하나님이 100번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세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럽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뒤돌아서서 죄를 짓고 말씀을 읽고 나서 1분 후에 그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악하고 절망적인 자예요. 철저하게 절망적입니다. 죄와 욕심과 교만이 머리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뼛속까지 죄와 교만과 완악함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오골개는 이제 뼈까지, 털뿐만 아니라 살, 뼈까지, 뼛속까지 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요. 죄와 교만과 악함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다, 절망적인 자다.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우상숭배 해가지고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이 다시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로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짓밟고 또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15절에서 우리가 11절에서 15절까지 그 에스라의 기도를 쭉 살펴봤는데 없는 게 있어요. 기도에 필요한 것 중에 없는 게 있는데 간구하는 게 없습니다. 죄 용서를 해달라고 하거나 구원을 해달라고 하거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죄에 대한 탄식과 회개가 가득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것만 있습니다. 간구가 없어요. 간구가. 한번 죄 용서해달라, 한번 다시 기회를 해달라, 그런 간구가 없습니다. 너무 자신의 죄가,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감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다시 용서해달라, 그런 간구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기도가 굉장한 간구예요. 그 자체가 굉장한 간구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간절한 회개와 긍휼을 붙드는 것이 없는 그런 간구는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진정한 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한 또 회개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붙드는 그런 그게 없는 기도는 이렇게 간구가 없는, 진정한 간구가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많은 간구를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궁유를 붙드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간구는 많이 구하는데 죄에 대한 어떤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간절히 붙드는 게 없는 기도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 바리새인은 온갖 자기 자랑을 다 해요.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궁율만 붙드는 기도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간구를 하는데 혹시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깝지 않은가? 어떤 진정한 회개가 없고 또 은혜만을 붙드는 그게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들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에스라의 기도에 대한 엄청난 응답이 나옵니다. 그 10장 그 1절 중간을 보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이제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간구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간구죠. 이게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죄에 대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이 컸습니다. 저는 뭐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뭘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간구고 이게 엄청난 간구일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원한다고 함께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욕심과 음란과 거짓이 얼마나 이게 넘치는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형제와 가족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악처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비난하는 건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판은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리 자녀의 죄에 대해서, 우리 교우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붙들고 간구해야 되죠. 절망적인 죄인이 뭘 하나님께 뭘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냥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죄와 이 불경건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악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저와 우리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불편하게 얼굴 붉히면서 이렇게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미 이 불감증, 이 감각, 영적 감각이 너무 무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울며 통곡해야 되는데 웃고 농담하고 서로 아부하는지 모릅니다. 교인이나 가족 중에 중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농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가족이 지금 교우가 지금 죄 가운데 점점 빠져들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계속 농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헤어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죄와 다른 형제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므로 놀라운 응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